예, 오늘은 여호수아 1장 8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부분을 했었죠. 그래서 기록한 대로라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없어진 게 있고 이제 받은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받은 것이 기록한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은 부인하고, 예, 요게 이제 지킨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행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엔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기 이제 만들다 창조한다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창조할 때도 행하다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때도 행하다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처럼 다른 또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을 행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킨다라는 그 사건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행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성막도 돌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된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이제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자체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 또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예,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그런 맥락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맥락을 따라서 더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행할 때, 그죠? 요것대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인데, 결과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예,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내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내 길이 어떤 내 길이냐라는 건데, 자, 이 너라는 너의 길, 너라는 존재가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혼자인 너가 아니죠. 그죠? 혼자인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홀로 된 단독으로의 나라는 존재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로서의 길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성경으로 이제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냥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만 보면 예수님의 자취가 뭐예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길이죠, 그죠? 우리가 따라가도록 남겨놓은 그 길이 있는데 그 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먼저 가고 나는 홀로 된 내가 예수님이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분리된 상태에서의 어,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우리 각자라는 그 존재, 그리스도
믿는 우리 각자의 존재는 홀로 된 나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나기 때문에 그 자치는 홀로 걷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치를 쫓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죠. 결국에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이라는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라는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요 앞에 있는 내용이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요 과정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고, 그 선을 행하는 궁극적인 완성물은 새로운 피조물하고 새성전이죠. 그죠? 새성전.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받는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길에 대한 내용이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좀 연상이 되냐면, 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해서 가기 쉽게끔 이렇게 그 정리된 그런 길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면 평탄하게 될 것이라가 이제 짤라흐예요. 짤라흐. 그래서 이거는 평탄하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형통하리라, 번성하리라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이게 평평하게 만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그게 그것처럼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형통한다라는 게 형통한다라는 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고난도 없고 굉장히 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형통한다는 거는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고난을 받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길을 갈 때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러니하게 어,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것 자체가 형통하는 과정이죠. 그죠? 형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 만약에 형통하리라고 하니까 고난이 없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서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마태복음 7장 13, 14절. 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데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길도 협착하다고 그래요. 길도. 그 협착, 요 협착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단어냐면 이제 뜰리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핍박하다예요. 핍박하다. 결국에 이제 좁은 문으로 가면 그 길은 핍박받는 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을 받는 일은 당연히 온다. 예. 그래서 그게 협착한 길이고 그게 형통한 길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결과고요. 고난이 온다는 얘기죠. 고난이 온다는 얘기. 두 번째는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네 길이 형통하리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게 있는데 단어가 다르게 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리라는 사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롭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번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3장에 쓰였어요. 창세기 3장. 3장에서 그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예, 미혹할 때 요 내용이 납니다. 한번 창세기 3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기서 보면은 요게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생명과죠. 생명과가 아니죠. 선악과죠. 그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그리고 여기 나오죠. 3장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게 하다가 바로 아까 사칼, 그 단어가 쓰인 거고 지혜롭게 한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선악을 알리라. 그리고 지혜롭게 된다. 요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쓰이는 맥락이에요. 근데 그 지혜롭게 되는 것은 선악을 아는 거지. 선악을 아는 지혜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아니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아니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냥 아는 지혜가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혜는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죠.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나눠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나오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죠? 선악을 나눠서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릴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죠. 어렸을 때는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결국 실제로 행하고 나면은 악이 남는 그런 상태. 실제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때가 이제 어린아이 상태고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상태. 그게 이제 장성한 자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을 아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결국 행함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된다라는 그 상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형통하리라는 것은 번성한다. 예, 두 번째 의미인 번성하리라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결국에는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혼합된 상태로서의 그 번성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무엇으로만 번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 선으로만 번성하는 그 상태. 예, 선으로만 번성하는 그 상태가 예, 그 율법을 지킨 결과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냐면 지각을 사용하면서, 이거 지각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각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여 장성한 자로서의 성장과, 두 번째는 그 열매를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매가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가 있을 때 무엇이 선한 열매고 무엇이 악한 열매인지를 이제 분별을 해서 선한 열매는 취하고 악한 열매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의 마음 상태와 최종적인 선한 열매로서의 그 번성, 예, 그게 삶의 마무리로 나타나진다. 요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저희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해드린 그런 말씀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있는, 그죠? 입과 마음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분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또 그에 따라서 선한 열매로 날마다 번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